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혹시 여러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94년경에 나온 이영희 교수님의 정치 평론집인데요. 90년대 초 제가 대학을 졸업할 시기에 취직하기 위해 어느 곳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읽던 책이 이 책이라 이 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영희 교수님이 아마 좌파로 분류되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학과를 다녔으니 아무래도 제가 다닌 과 출신 중에 운동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이유들로 제가 그 면접에선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제목만으로도 생각할 게 있죠. 새는 분명히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분명 한 극단으로 치우쳐선 안 되고 균형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엔 중립은 없습니다. 복음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도 계시록 3장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3절에 나오는 빛,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혼돈, 공허, 흑암 아니면 빛입니다. 빛이 아니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다양하게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복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저쪽 아니면 이쪽이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포용할 수 없냐? 그 중간은 없냐? 뭐 그러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보입니다. 혼돈케 만들었던 그 사탄의 역사가 아직도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공허를 집어넣어 생명을 잃게 만들고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음을, 흑암으로 눈을 가리고 생각을 막아 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있음을, 그것이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그때뿐만 아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눈으로 가지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이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빛이 필요하고 빛이 아니면 안 됨을,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도 학대자가 나오고 위로자가 나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의 본문도 아닌 창세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의 본문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간적으로는 뭐 수천 년의 시간 갭이 있겠지만 또 전도서를 썼을 이때와 또 지금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겠지만 단어는 좀 다르고 또 좀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고 좀 발전하고 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명칭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사실상 내용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의 주위를,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제대로 보아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천명의 소리를, 소명으로 그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사명 주셨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언약을 가슴에 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전도서 4장,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보면 학대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도 여러 종류의 학대가 있습니다. 그죠?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 지금도 가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문명이 발달한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선생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가장 가까우니까 남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싶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저게 인간인가? 저게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지금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전도서가 쓰여졌는데 이때도 학대라는 단어를, 그죠? 기록을 한 걸 보면 지금만 학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보통 학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부모가 되었던 갑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든 국가 권력이든 권세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죠. 이들의 학대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전도서 4장 2절을 보면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천국 가게 되어서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천국 갔네, 그러니까 복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학대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직접적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게 그냥 말로 학대네, 학대 당했네, 그 정도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심하니까, 그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죽었으니 겪지 않게 되어서 복되지만 그들보다 더 복된 자가 있으니 아예 출생도 하지 않아서 이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 이것이 정말 복입니까? 진짜 복될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학대가 심하면 죽는 게 낫고, 죽는 것도 어쨌든 겪다가 죽지 않았겠냐. 차라리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출생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아동학대, 노인학대 같은 실제 학대에 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게, 그죠?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포로가 있고, 그럴 때니까, 그런 실제 학대를 갖고 솔로몬이 얘기한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죄수들을 학대하는 거, 그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전도서에 이 얘기가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솔로몬이 무슨 생활사를 쓴 것도 아닌데, 사회상을 반영해서 무슨 소설을 쓴 것도 아닌데, 수필을 쓴 것도 아닌데,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학대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다. 그러면 그냥 노예 얘기, 포로 얘기,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사탄이, 흑암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사실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싶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살은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고 차라리 죽은 게 더 나을 만큼 학대받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마귀의 자녀로 살 것 같으면 출생하지 않는 게 더 낫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죽은 자가 복되다고 생각될 만큼,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될 만큼.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렇게 학대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사실 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콧방귀 끼고 말죠. 그죠? 니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천국 가라 이러면서, 그죠? 자기가 사실은 진짜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당하고 사는 줄 모르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좀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삶에서 생활에서 육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병들어 있는데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더 안타깝죠. 우리가 아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학대받는 자들, 그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학대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죠.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말도 있어요. 그죠? 생로병사 모든 게 다 번뇌라고 합니다. 다 욕심 가지고 욕심거리고 가져봤자 별거고,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비워라 얘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지금도 빛을 누리지 못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고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러한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대로냐? 가만히 있냐? 우리 남한과 북한 계속 지금 정전 상태로 사실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흑암이 장악하고 흑암의 세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렇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막을 수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걸 모르고 그 속에 잠겨 살죠.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흑암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1절에 위로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도서 4장 1절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위로자는 없다.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갑자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면 더 나아가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문맥을 한번 쭉 보십시오.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 저렇게 학대받고 있다, 위로자가 없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낫다 이런다니까요. 그죠?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속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원내스되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영, 혼, 육 그 세 가지를 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사람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개이냐, 따로이면서 또 같이인 것처럼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세 겹줄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영원히 살고 마음과 생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것이 육신 가운데도 전달되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살 때 영혼도 마음, 생각도 몸도 가장 이상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 개인 한 명도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살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이 아니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누릴 개인,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현장에서 날마다를 누리고 오직을 누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이 아닌 어디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개인, 근데 그 개인이 자기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과 또 현장에서가 완전히 따로일 때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죠? 교회에 나오면은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직장 가면 전혀 표 안 나고 그죠? 하나님 난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당신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이 장로였어? 집사였어? 권사였어?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들면 안 되죠. 전에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어떤 예화가 생각납니다. 직장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둘이 사이가. 물론 한 명이 더 직급이 높고 또 한 명은 조금 낮겠지만 참고 참다가 드디어 한번 폭발해가지고 그죠? 할 수 없이 치고받고까지 싸웠어요. 심하게 싸운 거죠. 직장 동료인데. 경찰에게 불려갈 만큼. 이빨 하나 부사지고 그죠? 우리 윤혁 집사는 집사님께서는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데 왜 싸웠어요? 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냥 조금 한 대 두 대 치고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빨도 부러지고 그죠? 상처나고 했으니까 보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 두 분 다 교인인 거예요. 그죠? 한 명은 장로님, 한 명은 집사님. 몰랐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난 당신이 장로인 줄 몰랐다. 난 당신이 집사인 줄 몰랐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거기서 막 쌍욕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빨 깨지고, 그제서야,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표내고 다니라. 그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무엇인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막 대놓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다니라.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신앙생활 하시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죠? 그런 표가 전혀 안 나니까. 그래서 가장 사실은 우리의 삶의 행복한 모습도 나라는 개인이 또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때 사실 그때가 힘이 있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현장 가서는 또 다르고 색깔 완전히 바뀌고 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싶으면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흑암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흑암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완전 밥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흑암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겹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삶의 원리는 사실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경제가 합쳐져서 삼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영혼, 생명 이 세 가지를 삼세팅 또는 삼무한이라고 하죠. 그죠? 분명한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이 아니는 거라니까요. 우연히 하다 보니 세 개 됐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활동하는 유형의 교회는 목회자, 성도, 렘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세겹줄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 목사안식 때 우리 홍주희 시사님께서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 그죠? 우리 다 형제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무엇을 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그죠? 또 중직자가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지만, 또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누구는 잘나서 그렇고, 누구는 쫄병이라서 따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모두가 머리일 수는 없으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몸통도 필요하고, 그죠? 입이 있어야 먹고, 귀가 있어야 듣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발톱만 한번 아파보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나가는 언젠가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크게 뭐가 다쳤어요. 부상 입어서 그게 아니고, 그날은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발가락, 이게 뭐가 발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조금 부어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크게 뭐 어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수술해야 될 것도 아닌데, 조금 발톱 하나 아파갖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새벽 기도는 가야 되겠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갔다니까요. 그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만 이상 있어도 그렇게 영향받는다니까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잠 안 자고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가기가 힘든데,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간은 모든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두가 목회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중직자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속에 나와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 간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교회의 규모는, 교회의 성장은 결국은 목회자다. 교회의 그릇, 교회가 얼마큼 커지느냐. 사실 그거는 목회자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아니라서 100% 진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수준은 그러면 뭐냐? 교회의 수준은 중직자의 수준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가난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자일 수 있습니까? 그죠? 가난할 수밖에 없죠. 교회 구성원이 모두 예수님 제자들처럼 뱃사공 어부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인 거죠. 교회의 미래는 뭐냐?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주일 학교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렘넌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100명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전도하고 또 다른 성도분들, 교인들 올 수도 있지만 진짜 길게 보면, 미래를 보면 렘넌트가 그래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다락방에서도. 그죠? 당대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만에 이 복음 운동이 끝날 것 같으면, 목표를 이룰 것 같으면 사실 렘넌트 신경 안 써도 되죠.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 이어지는 바통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리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신경 쓸 게 뭡니까? 그 중에서 교회의 성장, 교회 규모, 이건 내 그릇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또는 내 그릇이 커지면 또 교회도 같이 성장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고 복음과 맞지 않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쨌든 그래서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죠?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동호회와 달라서 동호회는 취미가 같으면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축구 동호회다. 축구 잘하고 축구하고 싶고 그런 사람 모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회사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전자회사다. 그러면 전자와 관련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자가 올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모여지는 곳. 그 모여져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것만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세희 사모 전라도 출신인데 그죠? 지역이 달라도 상관없고 학문적인 배경이 달라도 상관없고 생각이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좌파도 우파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올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각자 따로가 아닌 하나 되어질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흑암을 물리쳐야 하죠. 흑암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조직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함으로 흑암을 넘어서는 사탄에게 결코 틈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여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잘 우리 교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죠? 이것이 숫자가 더 많아도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어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멋진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서로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으면 메꾸어주고 알려주고 또 끌어당겨주고 또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했지만 신약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위로자는 없는 걸까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파라, 우리 곁으로. 클레토스, 불림받은 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와 함께 하라고, 우리 곁으로 불림받은 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강 짐작되는 분이 여러분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학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든든한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1절에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런 확정형의 말이 아니라 지금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오실 거니까 오실 그리스도 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라.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런 학대자 속에서, 이런 학대 속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죠? 물론 세겹줄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 해서 복음 없으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흑암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무엇을 또한 하십니까?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가장 누릴 그 신분 권세, 그 대표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죠. 인치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도장 찍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 내 자녀, 내 양자로 호적에 도장 꽝꽝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한다. 그 일이 무엇이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그 도장까지 확정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돌리도록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로자가 우리는 지금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찾았던,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위로자가 있으니 솔로몬은 구약의 사람이라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걸 제대로 누려야겠죠. 그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누리지 못한 이들이 많거든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복음 받았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합천 또 이 경남 쪽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한테도 전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꼭 전한다는 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죠? 못 누리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점치러 가고 그죠?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고 사람들 말 듣기 바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누리도록 이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학대자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만 이 성령의 위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전해야 합니다. 기존 신자들도 전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모르죠. 이 위로자를 모르고 학대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를 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그 사건들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알았습니다. 사탄과의 전쟁,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이 훨씬 고차원적으로 흑암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운데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누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있는 이곳에 먼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24, 25 영원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집중해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시, 무시, 기도 속에서 누려야 하므로 내년부터 3년간 24, 25 영원히 이 세 가지 단어 그걸 표로 할 것이라고 이미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또 그동안 그 단어를 사용 안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냥 그게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24 합시다, 25 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이 계속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아닌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깊이 누리시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3년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유 목사님은 그렇구나 전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알겠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이번 3년간은 2022년은 24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누리고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24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누리고 말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답을 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또 그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더 많은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말씀뿐만 아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비를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성도, 모든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말씀 주셨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한 전도서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냥 3000년 전에 고리타물한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신화 속에만 남아있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맞는지요. 이 말씀대로 어찌나 지금 흑암이 역사하는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압니다. 언약 속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든 것을 누려가는 영적 의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모든 언약 속에 누려가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